여러분, 주보에 반주자 이름이 올라가고 또 지휘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시죠? 모르니까 그렇게 하죠. 이제 우리 이쁜 반주자 시연이를 이제 반주자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보에 올릴 겁니다. 주보에 올라가면 어떤 복이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모퉁이 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건축자들이 이건 필요 없어. 이 돌 쓸모가 없어. 그래 버렸는데 그게 나중에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 돌이 돼서 아주 중요한 돌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 예수님을 빗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쓸모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는데 결국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 세상에서 쓸모없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모퉁이 돌로 아주 기가 막히게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바꿔 놓으셨어요. 이걸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됩니다. 내 정체성을 모르니까 맨날 빌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그 많은 인물들을 다 모델로 세워가지고 얘들아 이럴 땐 이렇잖아, 이럴 땐 내가 이렇게 책임지잖아, 이럴 땐 내가 책임지잖아. 얼마나 많은 예를 들었습니까? 물에 빠졌을 땐 이럴 거야, 불에 탈 때는 이럴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너희들 보호할 건데 걱정하지 마. 근데 우리는요, 불에 들어가기도 전에 난리야. 물에 들어가기도 전에 난리야. 여러분, 그 로마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 로마가 너를 죽이려고 해도 괜찮아. 이거 보여줬는데 우리는 로자만 들었는데도 벌써 난리야. 오늘 이거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신앙 정말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발에 그 녹이 잔뜩 쓴 그 못을 박히고, 여러분 못 박혔다는 게 우리 같은 지금 생각의 못이 아니에요. 옛날 대장장이가 이렇게 두들겨서 만든 못이기 때문에 굉장히 껄끄럽고 그런 못입니다. 그 못이 예수님의 다리에 뼈를 그냥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팔에 여기는 찢어져서 안 된대요. 여기다가 이 뼈를 뚫고 망치를 두들기면서 이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나 하나 구원하려고.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라니까요. 그런데 그거 돈 몇 푼 없다고 전기세 못 냈다고 징징대지 말고요. 전기세 못 내면 어떻습니까? 전기 안 켜면 되지.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먹을 거 없으면 어떻습니까? 안 먹으면 되지. 안 먹으면 죽으면 되지.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여러분, 세상이 천국보다 더 좋으시죠? 그 얘기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천국이 좋아요? 이 세상이 좋까? 진짜 믿어지세요? 그럼 못 먹는 거 왜 걱정해요? 죽는 걸 왜 걱정하냐고. 맨 핑계는 자식 핑계 대고 말이죠. 나는 괜찮아요. 나는 못 먹어도 돼요. 나는 하나님 책임질 거니까. 근데 자식 때문에요. 그래, 너는 책임져주고 하나님이 자식은 책임 안 져주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남편이 걱정하지 말고 혼자만 잘 사세요. 제 신경 쓰고 죽도록 신경 쓰고 못 먹을 거 해서 저렇게 키워놨는데 애 생기는 즉시로 엄마는 나오셔요. 진짜로.
난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난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예수님 제일 먼저 팔잖아. 우리 아들 봐요. 절대 안 그럴 거라고 그러더니 그냥 다 소용없는 놈들, 그걸 위해서 내가 인생을 걸고. 유다미 유아가 있잖아요. 유다미는 할아버지가 달래면 주워. 그러면 주워. 유아는 절대 안 줘. 절대 안. 자기 거는 절대, 먹는 거는 절대 안 바뀌어요. 지 거 빨리 먹고 오빠 거 가서 훔쳐 먹어. 그게 얘가 누가 가르쳐줘서 그럴까요? 본능적일까요? 여러분, 본능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본능은 마귀가 준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도둑질하고, 태어날 때 남의 거를 훔치고,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마귀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그 본능을 하나님의 본능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능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 가진 게 하나님의 본능이죠. 그 구원받은 사람이 마귀의 본능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힘든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겠다, 그 얘기는 내 인생을 완전히 예수 중심으로 바꾸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아직도 구원 받았는데도 구원의 축복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산다고. 그게 왜 그러죠? 그거는 내가 결단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나라 자체가 교회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 자체가 교회예요. 엄청 큰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가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놓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교회가 뭐를 중심으로 했냐면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이 된 거예요.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 그 파에 따라서 납세에 대한, 세금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잡혔으니까 일본에다가 세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이거는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 세금 바치기 싫으면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독립하기 전에는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리새파입니다. 사두개파가 있는데요, 이 사두개파는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요, 인원이 적어요. 제사장 직분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작지만 제사장이라는 권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을 이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숫자는 적지만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와 같이 합쳐가지고 우리 바르게 하자, 틀린 거 안 된다, 고치자,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현실적인 사람들이 되면서 결국은 로마하고 결탁을 하게 되고 정치와 결탁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알아야 될 것은 정교 분리, 이거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섣불리 정교 분리라는 걸 섣불리 알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돼, 목사는 정치하면 안 돼. 그건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그거는요, 굉장히 나쁜 좌파들, 굉장히 나쁜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정교 분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 정치와 교회가 서로 짝짝꿍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 정교 분리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제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싸우게 됐는데 교황이 생겼고 세상에 정치의 왕이 생긴 거예요. 누가 더 높으냐 이것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니 세속적인 왕은 교황의 밑에 있어야 된다라는 논리예요. 그러나 그건 교회 내에서 얘기고 세상에서는 진짜 세속적 왕이 짱이다. 이래 서로 싸움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우위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결론이 낼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정교 분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세속 왕은 세상적을 다스려라. 교회 왕은 교회만 다스려라 해서 이게 정교 분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요. 바울은요. 정교 분리를 주장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임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그 세속을 따라가서 정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내려다보면서 그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왕이 잘못하면 국민들이 괴로우니까 왕이 바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우리 시흥시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시흥시장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시흥시에 모여서 시흥시장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흥시가 2년에 걸쳐서 전국에서 1등을 한 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라는 것은 딱 두부처럼 자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목사나 이 세상에 사는 성도가 정치를 멀리해서는 안 돼요. 정치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정치인들을 바꿔야 돼요. 정당성 있게 투표를 해야 되고요.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해야 되고 잘한 건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야기하는 정교 분리와 대한민국에서 이야기하는 정교 분리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수가 많아요? 진보가 많아요? 반반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반은 진보, 반은 보수입니다. 그런데요, 극보수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극좌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좌파와 우파는 싸움하지 않습니다. 극자와 극우가 싸우는 거죠. 그럼 극우에서 봤을 때는 뭐가 없어지면 좋겠어? 극우가 없어지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왜 정치하냐? 이걸 누가 따지는 거예요? 극좌가 따지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은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정치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어디 그런 거 나와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는요 목사가 정치하는 겁니다. 우리 칼빈, 장로교를 만든 칼빈도 시장했습니다. 그거는요 극좌파들, 종북 세력들이 만든 거예요. 왜냐? 절대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요 기독교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기독교를 없애자라는 것이. 그래서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자마자 교회를 그냥 다 없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 교회가 없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교회를 없앤 데는 북한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중국도 교회는 인정합니다. 소련은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작
공산주의에서 나온 공산주의의 오리지널에서는 교회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가짜가 항상 틀린다니까. 우리 제사를 지내는 것도요, 중국에서 나온 게 제사 제도가. 정작 중국은 안 지내. 대한민국 항상 섣불리 배운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두페 사람들이 뭐였냐면 현실 정치에 개입이 되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이 복음을 수호해야 될 사람이 정치에 기어면서 정작 교회의 권력과 정치 권력이 합쳐가지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이래서 정교 분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정치와 교회가 합쳐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줘야죠. 맞습니까? 정교 분리라는 말을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나쁜 좌파들이 만든 겁니다. 진보 쪽에서는 정교 분리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보수에도 정교 분리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극좌, 극우가 그 짓 하는 겁니다. 우린 그런 거에 시달리지 마세요. 절대로.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것은 극좌가 만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마귀가요, 이상한 목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게 정치한답시고 난리를 치다 보니까 목사들이 정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틀린 정치를 하면 안 되지. 바른 정치 해야 되죠. 왜 이상한 목사가 우리들의 스탠다드가 돼야 돼요? 큰일 날 뻔했어요. 거기까지 알아들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나무 교회는 목사가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당연히 해야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했는데. 틀린 건 틀렸다고 말아야지. 어떻게 기독교인이 틀린 걸 틀렸다고 말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요,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구약시대 때부터 왕에게 이건 틀렸습니다. 모가지 잘렸어요. 세례 요한도 이거 틀렸습니다. 정치인한테 이거 틀렸습니다. 모가지 잘렸어요. 모가지 잘리는 한이 있어도 바른 말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바른 말 하다가 거긴 목 잘린 건 아니지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서 바른 말을 해야 돼요. 다만 복음 때문에, 국민들 때문에. 지도 맨날 딴짓하면서, 목사들이 돈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지도 돈 좋아하면서 돈 좋아하는 정치인 욕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정치인을 욕하려면, 돈 좋아하는 정치인을 욕하려면 여러분들은요, 돈 좋아하면 안 돼요.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권력 좋아하면서 권력을 탐하는 정치인들 욕하면 안 됩니다. 욕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막 권력 좋아하는 정치인들 욕하면서 야, 너 시장 시켜줄게 할래 하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두개파는요, 실천적 모범을 보인 거예요. 세금에 대해서. 왜? 붙어야 되니까. 세금 바로 내자. 이 사람들은 세금 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자기들은 조금만 내니까. 세금 내야 돼 이거예요. 근데 일반 국민들은 30%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환장하는 거죠. 100만 원 벌면 3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 당원이 있었습니다. 헤롯 당원은 뭐냐면 납세 의무를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왜요? 정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적극적으로 해야 한 자리 따먹잖아요. 우리가 친일파 그러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지배를 했는데도 친일파는 뭐예요? 일본에 적극적으로 돕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국민들은 지금 미치겠는데. 그중에 이제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야 된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납세에 대한 거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건 안 돼. 이건 틀린 거야.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제 한 게 열심당원. 여러분, 이 네 파 중에서 어떤 파에 들어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자 지금 소련에 중국에 먹혔다 합시다. 중국에 먹힐 거니까 곧 중국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중국에 먹힐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먹히면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중국에다 30%. 김혜수 권사님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내고 싶죠. 근데 안 낼 수는 없죠. 예, 예. 그래서 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혜수 권사님이 나와 여기에. 자, 백성들은 보니까 성전세와 로마 제국에 나는 세금을 합치면 30%를 내야 되지만 너무 부당한 거예요. 그렇지만 부당하지만 거부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세금을 억지로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속으로는 열심당원이 지배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럼 세금 안 내도 되잖아. 그래서 속으로는 열심당원을 막 지지하는 거예요. 이런 세금 문제를 둘러싸고 백성들이 굉장히 각양각색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이 나쁜 놈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했냐면, 진짜 나쁜, 여기서 보세요.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어디다 벌려고? 자기들이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예수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걸 누구한테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총독에게. 결국은 국가 권력에다가 넘겨서 예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머리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머리가 좋은 놈들이 마귀에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머리 좋아해 자랑하지 말아요. 마귀에게 쓰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로님 머리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응. 그래도 마귀에게 쓰임 받는 거 보면 머리가 좋은 편이에요. 머리 나쁜 사람 마귀도 안 써. 머리 좋은 사람을 쓰지. 응.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귀에게 쓰임을 안 받잖아요. 머리 나쁘니까. 포도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화가 양 머리끝까지 치는 거예요. 저건 우리한테 하는 얘기야. 이래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요, 정치인들의 특징, 누구를 두려워해?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여론이 무섭고 표가 무섭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니야, 우리가 하지 말고 총독에게 넘기자. 이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의인처럼 꾸몄대. 의인인 채 했대. 그래서 예수님에게 접근해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의인인 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잘 돼야 돼. 하나님이 축복 줘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말에 속지 말자. 그 중심을 보자. 우리들은 그런 걸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맞다고 하면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을 것이고, 어느 순화를 하려고 지탄이라 그런 거야. 개욕을 먹고 이러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강단에서 그런 말 쓰지 말라고. 여러분, 지탄 받는단 말이 개욕 먹는단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언어 순화예요? 자, 개새끼하고 개의 아들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그럼 개새끼 그러면 여기 개의 아들 그러면 요거 아닌가요? 언어 순화인가요? 진짜 너무 웃겨, 사람들이. 그러면서 만약에 바치지 않는 게 옳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로마에 찍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해병대 나가면 너 꼬아? 아니 꼬아? 꼽다 그래도 얻어맞는 거, 아니 꼬아도 얻어맞는 거. 그렇게 두 가지를 물어본다니까요.
그 고참들이. 야, 이성배, 일명 이성배. 야, 내가 부르는 거 꼬아? 아니 꼬아? 절대로. 여기 조심하세요. 여기 이거 뚫어놔서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쪽. 여기 위험해요, 너무. 못 오시하라 그랬더니 못 오시를 안 해가지고 위험해요. 어쩜 이렇게 못 오시를 안 하는지. 그래서 대단한 머리를 써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교회도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목사한테 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들 전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지가 얘기하지 왜 교인들 핑계를 대? 전 절대로 안 듣거든요, 그런 말은.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이러면 내가 말 들어줘요. 성도들 생각은 다 이래. 지는 빼가지고 성도들 갖다가 내가 욕하게 만드니라고.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의 간계를 알았대요. 간계. 간사한 꾀거든요. 이 간계가 많잖아요. 자기 뜰라고, 상대편 괴롭히려고 머리 써가지고 하는 말, 이런 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라 그랬어요. 그 데나리온에 뭐 있냐면 여기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글도 로마자로 긁어져 있어요. 그 데나리온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은전이거든요. 은전. 은으로 만든 돈인데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데나리온 여기에 있는 이 글과 형상이 누구냐 거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가이사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들이 능히 책잡지 못하고, 표준어로 아주 좋은 소리로 능히 책잡지 못하고, 이성배 말로 찍소리 못하고. 여러분, 찍소리 못하고 훨씬 와닿아요? 능히 책잡지 못하가 와닿아요? 찍소리 못하고 훨씬 와닿죠? 그래, 와닿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건데 언어 순화래. 그래서 언어 순화에서 내가 여기 성경에 저기다 뭐라고 썼어요?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래서 놀랍게 여겨 침묵했다. 저렇게 내가 언어 순화를 한 거예요. 성경대로. 침묵했다. 저 얘기는 뭐죠? 끽소리 못했다. 더 나쁜 얘기는 찍소리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 누가는 이걸 성경에 기록했을까? 뭘 깨달으라고? 정교분리 차원에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정교분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에 편승해서 뭔가 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권력의 시녀 노릇하면서 목사들이 그냥 매일 모여가지고 아그락을 쓰고 난리치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권력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하는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뭔가 세상의 권력에 힘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뭘 깨달아야 되느냐? 국민의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면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의 의무가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죠.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핑계 삼아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파는요, 태극기에 격려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격려하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군대도 안 갑니다. 살인하지 말랬다고. 그러면 손은 누가 키워? 국가 누가 지켜? 그래가지고 군대 가기 싫은 놈들이 거기에 등록을 해. 그래서 그 놈들을 갖다가 감옥에 보내야 되는데 정치인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파가 니네 다 펴줄 테니 이 법을 좀 만들어줘. 그래서 양심수법이 있는 거예요. 양심수가 아니라 뭐죠? 병역 양심의 법이 생긴 거예요. 나 교회 다녀서 양심적으로 나 군대 안 갈래 그러면 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군대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당합니까? 그러니까 표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정당이. 이게 아니죠. 아닌 건 아니어야죠. 별 준다 그래도 이거는 아닙니다 그랬어야죠. 그래? 니네 표 몇 표인데? 예, 우리 100만 표 됩니다.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100만 표건 10만 표만 해도 엄청나죠. 대통령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군대 갔구나. 군대 안 간 사람 누구지? 군대 가기 싫으면 거기에 등록하면 돼요. 그리고 양심수하면 옛날에는 감옥에 갔다가 나왔거든요. 지금 감옥 안 가고 동사무소에서 일하면 돼요. 그 법을 만든 거예요. 이런 세 번째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와 교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국가의 의무는 다하면서 교회의 의무는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의 의무는 다하면서 국가의 의무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세금을 또박또박 내면 교회에도 정확하게 11조나 헌금을 또박또박 내야 되고요. 또 교회에도 또박또박 내는 사람은 국가에도 또박또박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해보세요. 절세는 해도 탈세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세금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적게 냈을까? 그것은 누구 안에서? 법 안에서 절세해야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게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그래서 세무사하고 친하면 절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무사를 안 친하면 세무서지간하고 친하면 돼요. 그래서 세금 좀 많이 내는 분은 박미라 권사님하고 친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게 많아, 법을. 우리 내려면 내야 되잖아요. 그 잘했어요, 해결? 잘했죠? 절세했죠? 그러니까 여기 이번에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세금을 300만 원을 내라는 거야. 근데 아닙니다. 그래서 절세해가지고 지금 30만 원만 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게 절세거든요. 그런데 탈세는 뭐냐면 내가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나 안 했어. 돈 안 벌었어. 그리고 안 내려고 하는 건 탈세예요. 그거는 절대로 크리스찬이 해서는 안 될 건데 대한민국에 있는 유명한 크리스찬 기업들이 탈세를 한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탈세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성찬시켜야 되는데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처럼 핍박받는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거니까 겁먹지 마라.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책 잡지 못하고 침묵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상 것은 세상에게 완벽하게 정확하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능력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